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자기 이상형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자기 배우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자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상형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보다 더 나은 자아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닌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시몬이 처음 예수께 왔을 때 그는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이상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그를 이상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성이 없었고 이름만 있었습니다. 아비나 출신 지역을 이름에 붙이곤 했습니다. 1장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 이 표현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에게 아람어로 케파, 우리말은 게바라고 했습니다. 이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우리말로 베드로라 음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다른 말로 반석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석은 시몬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은 가장 약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의 가정, 부모, 배경, 연약함, 그의 인간적인 약점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시몬에게 걸맞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름을 주십니다. 장차 그 이름처럼 반석이 되리라 라는 이런 암시 내지 기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가능성을 보셨지요?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마음과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원석을 찾아내서 보석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숨어서 농사를 짓는 무명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사사기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기드온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결국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어떤 암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유형과 성장 속도가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대, 예측, 그것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1949년 나다넬 호돈이 그의 직장인 세간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심에 빠져 앉아있는 그에게 그의 부인은 펜과 종이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군요.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8개월 후에 탄생한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주홍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무명 시절에 그를 대작가로 예후해지면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가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실수투성인 시몬에게 반석이란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피그말리언 효과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반석과 같은 믿음직한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질이 급합니다. 단순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정서도 불안합니다. 야심과 자만심은 또 많아요. 실수가 많은 아슬아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 자신도 현재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언젠가 그가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은 반석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2장 9절에는 교회의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초기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서 베드로 혹은 게바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 그의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와 미래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의 출생, 가정, 성장, 배경, 성품 이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될 미래까지 그분은 다 읽고 보십니다. 그분은 장점을 더 강조해서 변화될 미래의 나의 모습을 기대한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완성된 자가 아니라 앞으로 완성해 가실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대로의 그 사람을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변화되어 하늘에 있을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피그말리언 효과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 스스로 성장과 변화를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참 잘 되는 것 같아. 당신은 여전히 예뻐. 힘들었지?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푹 쉬어. 우리 단둘이 여행이라도 하고 올까?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이런 말들을 부인들이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머로 들으십시오. 내가 돈 벌어 올게. 부모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인처럼 그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치를 그 이름에 넣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에 담긴 뜻을 기대하고 부르셔야만 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부터 지어놨습니다. 성은 성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죠. 돌림자가 진이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 있는 하나의 글자만 지으면 되었습니다. 남자이면 규진, 여자이면 의진으로 지을 것이라고 이미 제가 작정을 해놨습니다. 성규진, 항상 별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딸 이름 성의진은 항상 의로워라 라는 이런 한자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처럼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금은 제 큰아들 규진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별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규진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서로가 기대하는 이상형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형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상형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상적인 부부가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 아내, 제 아들, 제 딸, 사실 지금 제 이상형은 아닙니다. 저도 그들의 이상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서로가 바라는 대로 이상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외모가 아니라 품성에 있어서 이상형을 언급했습니다. 외모적 이상형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품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어느 시대나 같아요. 그러나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허리와 허벅지에 솜을 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살찐 팔뚝과 살찐 엉덩이가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예수께서 재림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의 이상형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대부분 연예인은 다 성형으로 지금 시대의 미인이고 지금 시대의 미남일 뿐입니다. 사람 대부분은 실제 평가받고 있는 수준보다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살을 더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몸매가 볼품없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미주리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잡지에 나온 여성 모델 사진을 1분에서 2분 정도만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진을 인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요, 그 사람들은 그게 포토샵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에도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주근깨나 기미를 안 보이게 하고 얼굴을 매끈하게 하고 뽀송뽀송한 피부로 표현하는 등 얼굴이 실물보다 예뻐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위해 우리는 매진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혹은 곧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될 것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타인의 미래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타인이 그 이상형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성당 뒤뜰에 굴러다니는 버려진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보고 외칩니다. 저거야, 다윗이야. 다윗이 나온다. 그는 거친 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이 장인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는 그날 그 속에서 만들어지게 될 위대한 다윗상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시몬에게서 게바를 보셨죠. 반석을 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어떤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하게 되고 그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을 종합해서 컴퓨터의 분석을 의뢰했다면은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라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고 했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례 출신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과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이 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품성이 좋다고 인정한 사람은 나다나엘 뿐이었습니다. 1장 4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사역을 감당할 시몬의 미래의 지도력을 보고 개발하고 불렀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준 유일한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예수의 제자들은 품성이나 성격이나 능력 면에서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별 볼 일 있는 사람들, VIP로 만들었습니다. 꽃이 더디게 피는 식물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히말리안 릴라이는 5년에서 7년 걸려야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가베 아메리카나는 10년이 지나야 꽃이 핀다고 합니다. 쿠린지 플랜트는 12년 만에 한 번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쉽 이팅 플랜트는 15년에서 20년이 걸려야 꽃이 핀다고 합니다. 멜로칸나 바시페라는 44년에서 48년마다 한 번씩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탈리포트 팜은 30년에서 80년 만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팜은 100년 만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늦게 피는 꽃은 퀸 오브 디 안데스, 안데스 산맥의 여왕이라 불리는 나무인데요. 80년에서 150년 만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꽃을 심고 생전에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 9장에서 나오는 소경의 그 꽃, 심은 즉시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12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3년 후쯤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야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심었지만 나 살아생전에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할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과 타인의 그 꽃처럼 아름다운 미래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품성에 있어서 예수의 도우심으로 이상형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